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드디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후에 여리고성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무장한 자들이 앞서고요. 7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그 다음 앞서고 이어서 언약궤가 뒤를 잇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서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요. 양각나팔을 크게 불 때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그 함성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철옹성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셔서 문이 굳게 닫혀서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여리고성을 그 성벽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저희들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예식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전쟁하는 모습은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장서 가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해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저희들 삶 속에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의 상은 어떠합니까? 앞에서 우리 5장 1절 말씀 가운데 보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홍해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인도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성에 함락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을 굳게 닫히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요. 침묵하고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각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인 것이죠. 영과 묵상실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돌게 하는 전략을 지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침묵 속에서 나팔 소리만 나게 되고요. 그 집중은 그 언약궤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 전쟁의 주체,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 언약궤를 뒤따라간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승리하도록 언약이 완성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느낀 점 볼까요?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리고성 정복 방법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전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요. 또 인생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을 때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지금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그 해결되는 과정들, 기도 가운데 해결되는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이 완결되고 해결되는 것이 눈에 띄고 해결되는 것을 본 그 시점에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이미 앞서서 다 준비했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여리고성의 점령은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죠. 오늘 이 과정들도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듯이 이제 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의 결단과 적용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근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습니까? 최근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했는가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 우리의 지혜를 동원하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은요, 우리 삶의 문제에 궁극적인 해답과 그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보다 앞장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과거에 많이 문제를 해결했던 그 추억들, 기억들을 되살려 보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방법 속에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장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갔었지,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들의 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주일 오후에 나눴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한번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삶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과 한번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을 먼저 찾아가는 이런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들, 경건의 능력들을 저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그런 훈련의 과정, 또 그러한 사고의 전환, 또 그러한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우리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해져 가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순종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결했을까? 어떻게 하였을까라는 것을 물어보며 우리의 사고가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도록 그러한 경건의 훈련, 경건의 선택, 경건의 모습들이 저희들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저희 삶의 영적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오후에 나누었던 말씀을 오늘 말씀과 같이 접목시키셔서 나는 죽고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장서며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의 실천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목격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